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정말 풀지 못했던 숙제 같은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은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받은 저로서는 대학생 때에 정말 이 숙제를 풀지 못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가질 정도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졸기도 하니 정말 내가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하루는 이렇게 불쑥 던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수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당연한 거 아니겠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창가에서 떨어졌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설교자로 또는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가만 보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동안 유럽에서 교회당으로 있던 곳이 어느 순간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29% 그러니까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1000여 개가 문을 닫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한동안 많은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환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도움의 돌, 가짜 에베네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크게 패했습니다. 에벤에서의 도움의 돌을 의지할 때보다 오히려 법궤를 가지고 왔던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살육이 컸다라고 말할 정도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다곤이라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옛날에 나라들 간의 전쟁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사실 그 이면에 그들의 세계관에는 하나님과 다곤이라는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했고, 그리고 그 패했던 전리품을 가지고 다곤 신 앞에 두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곤이 이겼다. 다곤이 더 힘이 세다. 다곤이 더 능력이 있다. 모두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일이 3절 말씀입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하나님이 다곤과의 전쟁에서 패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이 지나고 보니 다곤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았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다곤이 절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다곤이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에 진노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로 재앙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재앙 종기를 보내었다.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해서 성읍 사람들을 쳐서 독종이 나게 했다.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마지막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를 치심에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무섭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상 위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이길 수 없고 사망도 이길 수 없고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느 것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고민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결코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결코 패하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교회,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빛의 사자로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하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결코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모든 것을 그 손 안에 붙드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는 빛의 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의 생명의 광선을 발하셔서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코 패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빛의 사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겪는 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너희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족하다. 그럼 족하다. 우리 예배에 있는 그런 긴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면 족하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갑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거친 풍랑을 참여케 하시라.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셨더라.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의 진리를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한 사람 살펴보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임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내 것이라 너